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있었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더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양팀을 세워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영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사 듣는 귀가 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서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길갈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길갈이 뭔 내용인지 잘 아시죠?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첫 번째 기거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곳이죠. 다시 말하면 길갈이라고 하면 영적 전쟁을 시작한 곳. 물론 가나안에 건너오기 전,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전쟁은 시작됐지만 가나안의 진정한 정복을 시작한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굴리다, 지나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올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취하여서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 그곳에서 할례를 했지요. 그래서 길갈을 할례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 진영으로 왔더라 하면 영적 전쟁을 시작했더라, 영적 전쟁을 준비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먼저 새기시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진기지, 그것이 바로 길갈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진기지는 어디고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한빛 감리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다른 교회 있으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중심,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목장, 거기가
영적인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다시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목장에 갈 때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싶죠?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돼. 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라. 우리 40절에서 4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아멘. 제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했고 그걸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신앙이 흔들릴 것이다. 우상에게 너희 인생이 바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아이 사람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우리가 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히위라고 하는 뜻은 장막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멸했습니다. 다 불태웠죠. 멸절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오늘 나오는 가나안 7족 중에 두 번째 족속은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요단 동편이다 했을 때 우리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기가 요단이라고 하면 요단을 건너서 이 길갈로 지금 온 겁니다. 이 길갈로 왔는데 요 길갈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중앙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산이 올라가겠죠. 요 지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 중앙 산악지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오면 전쟁하러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공격하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앙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6부족, 아모리 6부족 연합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강했던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기브온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게 되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브온이 제일 강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왕이 사는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 부족들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 기브온이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미친 척하고 멀리에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헌 가죽 부대와 헌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와서 조약을 맺기 원한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조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 부족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우려고 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 없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한숨도 쉬지 않고 거기를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올라가는 거, 밤에 전쟁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낮에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사에서는 10배나 15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전쟁하는 것보다 밤에 전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수비하는 사람들, 방어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왜냐? 자기는 가만히 방어하면서 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지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미리 지도자들은 다 예상을 해서 복병을 배치한다든가 많은 일들을 해놔요. 그러면 거기에 오기만 하면 바로 공격하면 방어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지요? 성경을 믿잖아, 그죠? 이건 전쟁사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너를 대적할 자 한 사람도 없겠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다 승리한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붙잡으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백패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반짝 승리했다고 해도 거기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은 보이는 데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도 내가 실패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러자 아모리 족속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어요. 이제 그들을 쫓아가서 칼로 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베토론 골짜기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많은 아모리 족속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여호수아의 말, 인간의 말이 이렇게 위력적인 적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해야지,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명령대로 전쟁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라.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전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나안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모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 거 다 본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이스라엘은 그냥 밥숟가락 그냥 얹은 거예요. 하나님의 출동에 이스라엘이 그냥 밥숟가락 딱 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꾸 내가 하겠다 그래.
내가 하겠다. 아니요.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습을 하는 거예요. 기습. 이건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작전이야.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도저히 밤새도록 올라가면 지쳐있고 힘들어서 상대방에게 100%다 죽을 목숨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기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습작전은 불가능합니다.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려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이 놀랐어요. 베드론으로 도망갔어요. 우박으로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길갈의 고지가 790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고지가 930이에요. 예루살렘이 765m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790 정도 되면 930에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다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기습, 이 기습 작전으로 누구를 멸했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교란 작전을 쓰시더니 아이성에서는 매복과 유인 작전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아모리 5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다시 그들에게 기습을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다 이겨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가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대단히 아름답게 그 계획이 실천될 수 있지만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것 같아요. 여기 모인 분들은 제가 다 눈빛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다 그런 분들만 모였어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오라.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길갈은 영적인 중심지다, 전진기지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교만, 나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승리 못해? 왜 기뻐하지 못해? 왜 감사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 근원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대로, 의지대로 거기에 가 있어요. 그걸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자기만 못난 것 같고, 이게 누가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왜 우울해? 내가 왜 비관적이야? 오 마이 갓. 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틈만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느 때까지? 완전히 KO 당할 때까지. 건드렸더니 얘가 흔들리네? KO 당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초에 오셨다가 연말에 오셔. 자기가 탕자야? 여러분, 영적인 진영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길갈로 돌아와야 중심이 잡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는데, 밸런스가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영적인 균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는 거.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주님 안에 있는 거.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삶 속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자꾸 영적인 길갈로 가려고 하잖아요. 새벽에 자꾸 일어나고 싶어. 기도 컨퍼런스가 막 기대가 돼.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저녁 기도에 가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돼. 직장에서는 피곤하고 학교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고 그랬어. 근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힘이 나. 이거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하는 전조 증상,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전조 증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졌더니 내가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야? 영적인 진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 영적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하고 밥이 돼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실 교회를 돌아다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2절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적수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대요. 인원이 훨씬 많대. 사람의 쪽수가 훨씬 많대.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너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무장되면 된다. 좋은 말 할 때 잘 따라하세요. 제가 전직이 그런 직업이에요. 조심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만 영적인 무장만 하면 된다. 예, 그래요. 나만 무장하면 돼. 딴 사람 볼 것 없이 나만 무장하면 돼. 그러면 우리 다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컨퍼런스 왜 해요?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뭔가 더 이름을 떨치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저 많은 교회들이 왜 우리 교회로 와요? 여기 교회를 구경하려고? 보려고? 아니요. 혼자서 너무 힘겹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번 기도 컨퍼런스는 미스바 대성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는 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중심지 길갈,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자신이 마귀의 밥이 돼서 교회를 떠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